아멘. 예,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아담에게서 하와가 창조되어진 하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사건을 통해서 창조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라는 예표적 그림이라고 봤습니다.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 생명과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성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늘 하죠. 그리고 사람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오는 것처럼 성경 어디를 찔러도 어디를 펼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는 잘 해요. 그러면서도 성경을 볼 땐 그걸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성경을 내가 풀기 좋고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너무 큰 실수죠. 이 큰 실수가 요즘 아주 만연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제 경건의 시간 혹은 큐티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조금 읽어놓고는 그 성경 구절이 뭐라고 했는가에 따라서 오늘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꼭 무당이 젊게 내준 것 같이 성경을 보는 경우가 허다해요. 성경 보는 아주 그릇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차라리 집에서 큐티를 할 게 아니라 교회 나오셔서 이렇게 전체 안목 속에서 가르쳐주는 사람의 지도를 받으시는 게 큐티를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죄인됨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이지, 그 성경을 가지고 오늘은 이 사람과 화해하라 그러는구나, 오늘은 저 사람과 거래하라 그러는구나, 이렇게 계산하면 이건 무당이 내려주는 점괘와 뭐가 다릅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3장의 이야기도 바로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2장 25절부터 보자 그랬어요. 2장 25절 뭐라 그럽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던 그로부터, 그죠? 인간이 어떻게 부끄러운 존재가 됐느냐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느냐. 이게 구원론이거든요. 먼저 큰 그림을 그릴게요. 오늘 큰 그림을 그려드리고, 그리고서 시간이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준비해도 오늘 다 할 수는 없고요. 큰 그림을 한번 보시고 성경 전체 속에서 창세기 3장의 내용은 뭘 의미하는 것이었는가를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아드리고 내일부터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 속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 1장부터 나왔죠. 그죠? 창세기 1장부터 어떻게 언약이 나오죠? 엿새 동안 계속 반복된 하나의 단어가 있었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무슨 뜻이죠? 밤을 통하여, 그죠? 낮으로 간다. 어둠의 세계를 통과해서 빛의 세계로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천지 창조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에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 영의 세계에 속한 존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그걸 빛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첫째 날부터 그 빛은 오죠. 결국은 이 천지 창조의 가장 핵심은 우주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건데, 그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이 창조 우주에 시작한 그날부터 누가 오는가 하면 빛이 오셔요. 영의 세계의 존재가 이 어둠의 세계의 존재로 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만들었다. 1장 1절. 1장 2절 만들었는데 그 세상을 이렇게 정의한다. 뭐예요? 혼돈, 공허, 암흑.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정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다 공허, 혼돈, 그리고 암흑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면 그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뭐라 그러죠?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채소도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경작할 사람이 없는, 경작한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씨 가진 자. 그죠? 씨 뿌리는 사람. 그 씨가 없으면 이 세상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그래서 이 어둠을 통해서 이제 빛을 보게 하셔요. 일단은 어둠을 통해서 빛을 보게 하시는데 빛을 통해서 어둠을 물리쳐요. 이 부분이에요. 이게 첫째 날이에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죠. 첫째 날을. 그런데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셔요. 그런데 또 하나는 어둠을 통해서 빛을 보게 하셔요. 여기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보이죠. 그죠? 우리 사람과 사람도 보이고 율법도 보이고 성전도 보이고 이런 것들은 보여요. 그런데 이 보이는 걸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 여기까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진리를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첫째 날. 그러니까 둘째 날은 뭐예요? 공중에 궁창을 만드시고 아랫물과 윗물을 만드시고 나누시죠. 그죠? 결국은 그 아랫물 속에서 그 뭐가 존재하기 시작하는가 하면은 가르막대인 그 휴장이 존재해요. 가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찢으시고 아랫물로 하여금 윗물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요. 그러니까 아래에 속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성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휴장이 찢어지죠. 그 휴장이 찢어짐과 함께 우리는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셋째 날은 그 물과 무트, 땅을 구별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다를 없애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이 바다가 다시는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땅만 있는 세계를 존재케 하고요. 거기에서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등장시켜서 풀을 뭐 만들겠다는 거예요? 씨 맺는 채소 만들겠다는 거예요. 씨 맺는 채소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꽃이 피고 꽃잎이 떨어지면 그 씨방에 씨가 생겨요. 근데 풀에는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풀에 이제 꽃이 생겨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꽃이 생겨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되어진 모습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성경 속에 예수를 누구라요? 샤론의 꽃 이렇게 나오죠. 샤론의 꽃. 요즘 들어서 또 많은 학자들은 재미난 표현을 해요. 샤론의 꽃이라는 화명을 찾아보니까 그게 무궁화하고 똑같아요. 무궁화가 샤론의 꽃이에요. 이런 그 꽃명을 가지고 있어요. 놀랍죠? 어쨌든 그것이 떨어져야만 씨가 맺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씨 가진 자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을 여섯째 날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그림 속에서 보여준 것이 이제 2장이었죠.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성경 속에서 뭘 볼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약속하셨다. 그런데 그 약속이 둘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약속한 걸 갖다가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행위 언약이다. 그죠?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그것을 갖다 행위 언약이다. 그죠? 그럼 이제 행위 언약과 이제 상반된 또 하나의 개념이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은혜 언약이죠.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맺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취하셔요. 제일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제물을 쪼개놓고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재워요. 그죠? 아브라함은 잠재워 놓고 그 가운데로 누가 지나가요? 빛이죠. 불만 지나가죠. 하나님만 지나가죠. 너는 죽은 자니까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 내가 지킬 거야. 내가 언약을 성취할 거야. 그래서 언약을 하나님 성취해. 어떤 방법으로요? 쪼개지는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쪼개지는 방법으로 언약이 성취되어져서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의 효과를 죽은 자가 보고 살아나는 것.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는 뭐라고요? 우리가 그냥 공짜로 받은 것.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이쪽에서 볼 때는 공짜로 받은 거죠. 그러나 이쪽에서 볼 때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거죠.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찢으시고, 그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언약을 완성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완성된 의를 죽었던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죠. 이 그림이 이제 창세기 21장, 3장 21절에서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죠? 자기는 어떤 옷을 해 입었어요? 무화과 잎으로 해 입었어요. 무화과.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이제 무화과를 만들어 놨어요. 자, 왜 무화과가 뭐예요? 뭐가 무화과라고 했어요? 꽃도 아니고 열매도 아니고, 그죠? 꽃인 척하고 열매인 척하는 거. 이게 무화과예요. 이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행위예요. 우리의 행위예요. 그거 안 돼라고 하나님 찢어버리고 그에게 뭘 입히죠? 가죽 옷을 입히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시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게 뭐예요? 의의 세마포옷을 입혀 주시는 모습으로 구원을 완성되는 거다라고 3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3장 그렇게 결과를 보고 나서 선악과를 들어가 보면 그 선악과 역시 그걸 먹기 때문에 죽는 것, 했기 때문에 벌 받는 것, 이게 뭐예요? 행위원이야. 생명과는 뭐예요? 내가 행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내가 덧입어진 은혜 언약이에요. 이게 잘 보이지 않죠? 이게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는 행위 언약, 그리고 생명과는 은혜 언약. 이렇게 해서 사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 해야 되죠? 그냥 죽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이 죽었어요? 아니, 오히려 그들은 뭐예요? 가죽 옷을 덧입어요. 그럼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쪼개진 거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양으로? 짐승의 모양으로. 물론 여긴 짐승,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의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는 그는 누군지 알죠. 그냥 구약 성경에 그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어린 양. 가죽옷, 역시 양가죽이었겠죠?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결국은 행위 언약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언약에 의해서 너희들은 가리움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족보를 보면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하면서 나가서 마지막에 그 이상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족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은혜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아담에게로 계승되고 아담의 아들 셋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쭉 이어져서 내려와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족보를 마태복음에서는 14대, 14대, 14대라고 그랬어요. 그죠? 14라는 숫자는 성경에 그렇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걸 나눠야 되죠. 6, 7과 7, 7과 7, 7과 7. 그러면 7이 6개가 돼버리죠. 하나님은 완전 수를 만드시려면 어떻게 돼요? 7이 7개 되어줘야 되는 거죠. 마지막 7을 그 족보를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머리만 두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났다는 걸 말하는가 하면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자들의 족보가 마지막 7 숫자에 들어가는 숫자예요. 성령으로 잉태한 것.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따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언약은 인간이 얼마나 그 연약하고 나약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위해서 남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를 폭로하는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간혹 이제 속는 것이 뭔가 하면 그거 아담이 지켰으면 우리도 범죄하지 않았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아담이 그걸 따먹었기 때문에 하와가 그걸 따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뭐 교회 안에서 책임이 여자들에게 있다 뭐 그래서 여자들에게 뭐 은혜가 더 많다 이런 말까지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자면 아담이 바보죠. 아담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어요. 그죠? 하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지 않아서 뭐 할 수 있어요? 언약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들어서 실패했다면 그럼 아담은 먹지 말았어야지. 그죠? 왜 그래? 하와가 준다고 먹어요? 그 그림도 그 그림이 아니고 더 정확하게 나가면 여자가 교회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러 오기 위해서 누가 오는 거예요? 남자가 그 똑같이 과일을 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그림이 바로 예수도 남자도 선악과를 먹은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내일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지킬 수 있었다. 그런데 못 지켰다. 이게 행위 언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한 거예요. 성경은 모든 율법을 주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도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방법,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인간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나님 만든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었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는 하나님 안에 넣으시려고 하는 존재를 지었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어떤 최면술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인간의 뇌가 어떤 컴퓨터로도 만들 수 없는 그렇게 좋답니다. 아주 완벽하답니다. 지금은 타락해서 이 정도로 살아간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면을 걸어요. 한 10자리, 20자리 되는 문자 숫자를 놓고 10자리, 20자리 되는 숫자를 또 곱해요. 10자리의 숫자를 곱하려면 우리 몇 장 정도 노트 가져야지 계산하죠?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10자리만 하자고 20자리까지 하지 말고. 그런데 그게 3초도 안 돼서 답이 나와요. 얼마나 놀라워요.
아니 그것도 젊은 사람, 그것도 아주 똑똑한 사람 아니고 이렇게 40, 50대 중년 여자를 놓고서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10자리 곱하기 10자리인데 그냥 이게 얼마입니까? 물으면 금방 답을 나와요. 보고. 이게 우리들의 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최면에서 깨워놓고 100자리 곱하기 100 하니까 답을 못 내요. 이게 죄 때문에 타락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일면 이해가 돼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 능력은 이렇게 우리를 무한한 존재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복을 부어넣자 인간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엄청난 복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반란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존재로 하늘나라에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뼈저리게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자를 떠나면 얼마나 처참한가를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서 기간을 정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생이에요. 7, 80년, 100년이에요. 7, 80년, 1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고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구나를 보여주고 있는 게 성경 전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아브라함도 마지막까지 무슨 모습으로 가요? 죄인의 모습으로 가요. 그렇게 훌륭한 다윗의 모습. 그죠? 젊었을 때 정말 멋쟁이였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또 어떻게 돼요? 또 타락하려. 하나님에 의해서 그 힘을 받은 삼손.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다 어떤 모습으로 끝나는가 하면은 초라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냥 범죄하고, 타락하고,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의 그 조그만 이익 때문에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철저하게 깨달아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난 죄인이에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을 거예요.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만들기보다는 요즘도 교회 안에서는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넌 될 수 있어.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가르치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걸 뼛속 깊이 깨달아 알도록 선악과를 먹는 걸 허락한 것처럼 우리 속에 그게 뼛속 깊이 기억되도록 우리에게 아직도 죄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걸 뻔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지을 때마다 정말 가슴을 도려내고 무릎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생명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랬어. 죄를 짓는데 그냥 그렇게 지면서 회개하면 된대. 그러면서 또 죄를 짓는 자 다시 3번 보셔야 돼요. 그 속에 정말 예수 생명이 있는 자인가? 네, 스스로를 알아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다는 걸.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일을 했을 때 애통하게 하고 가슴치게 만든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또 그 길을 가겠어? 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땐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줘? 라고 탄식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가 생명과를 먹은 자예요. 예. 그럼 생명과가 뭘 것 같아요? 은혜 언약이라니까요. 은혜 언약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 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뼛속에 새겨지고 우리의 생명 속에 새겨져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죽옷 입은 자의 모습인 거죠. 원래 얘기할 건 이렇게 많이 적어가지고 왔는데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선악과 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행위 언약 아래에서는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자라는 걸 폭로하시려고 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심으셨고 그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기쁜 마음으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고 생각해서 따먹는 자들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름 아닌 그들이 우리들인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자기 자존심을 높이는 일,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서는 어떤 일도 하고 있는 이런 선악과 따먹는 아담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위 언약을 주셨다면 그 행위 언약대로 먹어서 정령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 속에 또 두 가지 죽음을 주셨고 완성의 죽음과 멸망의 죽음을 내려놓아 이 왜 죽어야 하는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무엇이 사는 것인지를 아는 자를 완성의 죽음이라고 여겨주시고 그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시는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가 그 속에 거하게 된 것, 그래서 이제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 신령한 귀가 열려지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이렇게 먹여주셔서 천국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자신들에 대한 자랑, 교만,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로, 겸허한 자로, 아니 죽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머리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무엇이 행위 언약이며 내가 어느 때 어떻게 행위 언약을 주장하며 언제쯤 내가 은혜 언약을 깨달아 알아서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은혜 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